오늘 본문 요한복음 제20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 부분은 Peace be with you 라고 영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인 백인 교회에서 6년 이상 담임 목회 생활을 했는데 이 미국 교회 전통에는 한국 교회 예배에는 전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예배 가운데서 이 같이 인사하는 시간인데 그냥 우리가 방금 했듯이 그냥 선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안녕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미국 교회 대부분 예배 가운데 인사의 시간은 뭐냐면 온 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목사도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끝까지 전후좌우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대부분 다 서로 막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때 하는 인사말이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 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온 교인들이 서로 인사 나누는 그 인사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샬롬이란 단어와 아주 비슷하고 한국말의 안녕하세요와 사실 거의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함께 나누는 인사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 배경에 대해서 불과 2절 앞으로 가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 배경,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즉 이 배경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현실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그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았습니까?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괜히 그러다가 잡혀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현실 상황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이 단절된 상태, 그것이 그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는 현실적으로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성서의 커다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평화는 구약과 신약의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9장 6절은 오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직전 마지막 유언, 그 목요일 밤의 유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주신 말씀도 오늘 본문처럼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8일 이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 앞에서 주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평화는 일관되게 흐르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이후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 성서 또는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근창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현재 북한을 봐도 미국을 봐도 한국을 봐도 사실 전쟁의 이야기가 늘 퍼져나가고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일본도 심지어 북한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더 증강하고 있는데 전쟁의 위협은 더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세우는 명분은 평화입니다. 사회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인간관계이든 평화는 커다란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의지하여 다른 차원의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내적 평화, 즉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다른 것들은 나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진행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평화, 한국과 미국 또는 인간관계와 이 사회의 평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국제 평화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역할이 있겠지요. 작은 촛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현실 세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이 상황도, 외부 상황은 제자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현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문을 닫아 걸어 잠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 평화, 즉 내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적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적 평화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아무리 평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고 싶다 할지라도 문제는 현실이 평화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리고 단절되어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내 마음만 평화롭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화, 내적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돈의 문제로 궁핍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은 곧바로 찾아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 곧바로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화는 곧바로 사라집니다. 내 인생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지면, 그래서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면 평화는 사라집니다. 내적 평화를 해치는 큰 적들, 현실적인 문제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 대한 불평과 미움 또는 분노와 적개심 또는 증오심, 그러한 마음이 있는 평화는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인간간과의 갈등, 서운함, 실망감 그리고 미움, 내적 평화를 해치는 커다란 적입니다. 다른 사람만이 나의 내적 평화를 앗아가고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도 내 마음의 평화를 내 스스로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죄책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과도한 죄책감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한스러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그 자책감, 과도한 죄책감이나 자책감은 나의 평화를 모두 앗아가 버립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욕심 필요합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욕심입니다. 욕심이 과도할 때 그것이 탐심이 되고,
그것이 흑심이 되고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 불필요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적 평화는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우리가 내적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한다는 많은 경우 우리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 내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소망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내 소망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가 꿈꾼 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내 소망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한 그 괴리적인 현실에서 내 마음의 평화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마스 아 캠피스는 먼저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록 내 뜻은 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의 실패 그리고 나의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올 때 우리는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는 나 자신으로부터이고 두 번째는 참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우리는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가 평화를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지고 싶다고 하는 것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절한 이러한 의욕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소유가 나를 소유해 버릴 때, 즉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 버릴 때 나의 삶은 그때부터 평화, 내적 평화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소유는 근본적으로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 그리고 더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소유인데 그것이 물질에 대한 것이든지 그것이 세상적인 명예나 또 다른 것이든지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그 인정이라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지고 싶어하는 것, 현재 가졌지만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소유인데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빈곤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또는 더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나는 불행해집니다. 어느 순간 소유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나의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자족하라. 가지고 있는 곳에 지족하라. 자족, 스스로 만족하고 지족, 만족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족하지 못하고 지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빈곤하게 느끼고 불행하게 느끼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내적 평화 사라지게 됩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또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우리가 내적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세 번째가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았다가도 그 관계 깨어질 수 있고 아무리 사랑했다가도 그 관계 미움으로 가득 찰 수 있고 언제나 이 변절과 배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지만 나도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나는 똑같고 그냥 독야청청하고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혼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것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의지한다면은 그 평화는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이것이 사람을 불신하라.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믿어야 합니다. 가족 관계, 우리 교인 관계, 가까운 이웃 관계, 심지어 인류 공동체의 그러한 불특정과 개인 간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그 사람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나도 중심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중심 잡기를 소망하고 살아나가야지 이 우리 연약한 사람끼리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고 그 부분이 우리 마음의 평화 언젠가는 뺏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그곳에 평화가 깃들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마음은 이런저런 내적 평화를 무너뜨리는 많은 그 공격해 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적 평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 내적 평화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 새로운 그 흐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너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 마음에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의 결과 내가 기쁨과 감사를 내 마음에 담고 있을 때 바로 그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세상으로 주님께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 그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없이 어떻게 내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웃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평화와 내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감사케 하는 자,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는 내 안에서 흘러나와 그리고 내 이웃에게 세상을 향하여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시작하여 관계 영역으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이 평화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즉 평화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궁극적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사는 삶이 궁극적인 평화,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평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평화가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화평케 하는 자로 흘러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